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절대 즐거움, 절대 기쁨, 절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절대 즐거움, 절대 기쁨, 절대 감사. 절대 즐거움, 절대 기쁨, 절대 감사. 주로에는 이 절대 즐거움, 기쁨, 감사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다 절대가 들어갑니다. 절대 즐거움, 절대 기쁨, 절대 감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사는 날 동안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보림 높여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감사를 더합니다. 말로도 감사를 더하고요, 표현으로도 감사를 더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입에 달고 살고, 또 I'm sorry, 미안하다는 말도 입에 달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표현을 잘하는 거죠. 우리도 좋은 일 있으면 말로 표현해서 감사하고요, 또 예물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좋은 질 높은 감사는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게 상대적인 거죠.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면은 그건 상대 감사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거는 절대 감사가 됩니다. 똑같은 감사 같지만은 질이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이 니느웨이라는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에 말을 주고 내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저 성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도성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왜 이렇게 새소리가 나요?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그가 자결을 택하려고 했는데, 자결은 아니죠, 순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지가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나를 들어 던지면 바다가 장난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그걸 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느냐, 그가 니느웨이 바닷가 옆에다가, 니느웨이 옆에 있는 바닷가에 토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있었으니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퉁퉁 불어가지고 털도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빠졌을 거고,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그가 깨어났는데 보니까 니느웨예요. 그래서 그가 뱃속에서 회개하는 대로, 니느웨이가 원래 사흘길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말하면 알아들을까봐 못 알아듣게 하려고 조그맣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사흘길인데 하루길만 다니고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 풀로다가 이렇게 원두막 하나 짓고 거기에 앉아서 과연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지켜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앉은 니느웨가 앉은 것을 보고 금방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박은 빨리 자라잖아요. 박이 이렇게 해서 넝쿨을 주니까 넝쿨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겠어요. 성경을 보면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박농쿨 때문에 기뻐한 거야. 이게 상대 기쁨이에요. 기쁨의 상대가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농쿨 없어지면 실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때쯤 벌레를 한 마리 예비했어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까지 그걸 다달 갉아먹게 해서 줄기를 끊어놨어요. 수분 공급이 되지 아니하니까 이 푸르름이 시들기 시작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이 동풍이 신비한 바람입니다. 그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호박농풀이 금방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다 부서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렬하는 태양이 그 초막도 다 뚫고 들어와가지고 머리에 쪼이니까 머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혼곤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기쁨의 상대가 없어지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 봅니다. 박농쿨이 뭡니까? 우리 환경이죠.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기뻐하고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낙심하고 하는 것, 이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땅값이 좀 올라가면은 조금 좋아하고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면 좋아하고, 물론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한다면은 이거는 상대 신앙, 상대 감사, 상대 즐거움이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것보다 박농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성경은 절대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신앙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면 그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박농쿨 때문에 감사하면 이건 이방인의 감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박농쿨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절대신앙인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절대 즐거움, 절대 기쁨은 절대 신앙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 절대 신앙을 가졌더니 그에게 절대 감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절대 감사는 어떤 거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재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트에 가도 저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걸 생과로만 먹지만은 유대는 저걸 가공해 갖고 그 저장식물로 저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면은 그의 가을과 겨울이 풍성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탐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도를 주로 생과로 먹지만은 저 사람들은 저걸 말려가지고 건포도를 만들어서 겨울에 양식으로 먹습니다. 포도나무의 역사는 노아 때부터 나와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저장 식량이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절대신앙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이 감람나무는 이 조그만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약 30년 정도 자라면 그때 최대의 소출을 거두게 되는데 무성하잖아요. 그게 감람나무 한 30년 된 건데,
여기에서 한 두 가마 120kg 정도씩 간다고 해요. 근데 120kg를 가공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감남유가 나오는데 약 22리터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감남유, 오늘날은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데 올리브 기름을 얻는 거기 원천적인 나무야. 근데 여기에 소출이 없으면 기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전도 못 부쳐 먹고 저걸 가지고 불을 밝히기도 하는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박국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환경이 망가지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지려면은 저렇게 되게 됩니다. 저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엄지손가락만한 우박이 우리나라에 내린 때가 있었는데 저게 감자밭인데 감자밭이 다 짓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쯤에서 무너지게 되면 감자 못 거두죠. 여러분들이 감자 농사 졌는데 밤새도록 우당탕 해가지고 나가봤더니 우박이 떨어지는데 머리통에 한 방 맞아보니까 너무 아파서 계속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이 그쳐서 나가봤더니 저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밭두렁에 앉아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양에게 뭘 얻죠? 양처 얻었습니다. 그 양에게 뭘 얻습니까? 털을 얻어요. 또 양에게 뭘 얻었습니까? 고기를 얻는 거야. 그리고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번성이 돼서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양이 다 죽어가지고 양의 우리에 없어요. 애기 젖도 못 먹이고 또 털이 없으니까 따뜻한 옷도 못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가 낳지 않아서 없어서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는 밭을 가는 그런 우리 이 농부들에게는 많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짐승이에요. 사람이 삽으로 땅을 파면 아주 땀이 뻘뻘 나도록 파도 하루에 50평 파기 힘들어요. 근데 50평이라고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파야. 요즘에는 이게 세박 포크처럼 생겼는데 딱 발로 밟아갖고 이렇게 딱 제끼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거 만든 사람 돈 좀 벌어들 것 같은데 그걸로 오면은 좀 이게 일이 좀 쉽긴 쉽겠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갖고 얼마 못 파요. 근데 쟁기를 가지고 소에게 먹여서 갈잖아요. 소가 갈게 되면은 엄청 많이 갑니다. 하루가리가 1500평을 하루가리라고 우리 동네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루가리를 소가 사람보다 한 30배 일을 더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내년 농사는 어떻게 주노? 그리고 소가 새끼를 낳게 되면 이 작은 소가 이 멍에를 낼 만큼 내면 큰 소를 팔아서 땅을 사요. 근데 이게 소가 없다는 것은 농부에게는 절망적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신앙을, 감사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눈먼 자, 벙어리 된 자, 그리고 안전뱅이 된 자도 다 일으켜 세워줬어요.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갔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왔어요. 시내에 그들을 둘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고쳐주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고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쫓아다니는데 사흘 동안 밥도 못 먹고 쫓아다녔어요. 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저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의 수요가 너무 많아요. 먹을 것은 없어요. 뭐가 있었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이 좀 먹을 걸 줘라고. 빌립이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얘기하면 3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말해요. 3천만 원이 있다 한들 어디서 떡을 사겠어요? 정말 절망적 사건이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한 제자가 말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했다는 말이 귀신 내쫓는 것도 축사라고 해요. 여기서 축사는 그런데 그런 축사가 아니라 축복하고 사례하시고, 축복은 복을 비는 거고요, 사례는 감사하는 거야. 하늘을 우러 축복하고 사례하시고 나눠주시니까 그것을 먹고 남은 것이 12방줄이나 됐고, 그걸 먹고 배불리 먹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여자 빼고 아이 빼고 5,000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날이 저물고 장소는 빈들이고 무리는 많고 먹을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절대 신앙으로 절대 감사를 했더니 절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이 나온 암 전문의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최근에 전주 MBC 창사 40주년 기념으로 이 특강을 했는데 강사로다 이게 김의신 박사, 전주가 나온 세계적인 명사로 저분을 초청했어요.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암센터의 최고 전문이고 거기에 종신부서요. 한국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는 몇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강의를 드렸어요. 그분이 암 전문이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분의 얘기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저분이 그러더라고요. 암이 1기나 4기나, 우리는 1기면 조기 발견해서 살 거라고 얘기하고, 말기가 되면 4기가 되면은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기가 되면 더 힘든 건 사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별 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나 말기나 암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부만 수술을 하는데 그건 후진국 수술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분이 그래요. 왜 이 MD 암센터에서 교육받은 와서 한 한국 의사들이 그거를 한국에 정착을 못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하면, 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암이 걸리면 잘 먹어야 된대요. 지방질을 먹지 말고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암이 빨리 자란대요. 그래서 그거 먹지 말고 고기를 먹어야.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은 굶어 죽는 예가 우리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미국의 암 환자는, 자기네 암센터 암 환자는 겉보기엔 정상인과 똑같대요. 한국의 암센터에 와보면 초죽음이 돼서 삐쩍 말라 있다고. 그러지 말고 잘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피검사를 해보면 이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 속에는 모든 병들과 싸우는 NK세포라는 게 있대요.
이 NK 셀이, 그걸 NK 셀이라고 그러는데, 셀이 세포니까 NK 세포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NK 세포가 이게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킬러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암을 죽이는 킬러 셀인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게 그 지수로 따지는데, 그거를 따지는데, 이 클래식 음악, 고전 음악 중에서 어떤 거냐면, 이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야, 그리고 브람스나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보다 1000배가 높대요. 암 걸리면 그래서 우울하게 있지 말고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따지면은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찬양대를 했는데, 자기가 조사한 혈액 속에 있는 NK 세포를 조사해 보니까 찬양대는 1500배가 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웬만해서 암이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절대신앙이잖아. 근데 이 절대신앙으로 절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이분이 말한 거 아닌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보면, 절대 감사를 하는, 외양간에 수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절대 감사하는 자들은 제가 보기에 보통 사람의 3000배는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모든 병도 다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었느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18절에 나의 구원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절대 감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구원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 어느 것이 더 선명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훨씬 저는 선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선명하냐면은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분들이 예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성령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는 거야. 오실 예수는 뭐예요? 그림자 같은 분이고, 오신 예수는 실체예요. 어떤 게 선명하겠어요? 오신 예수, 우리가 더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딸이 미국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저는 사진으로 봐요. 이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일 사진 찍어서 올려요. 동영상도 올리고 그러면 그거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우리 딸이 디지털 액자를 보냈어요. 그 디지털 액자가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USB를 사진 한 수천 장을 거다 껴갖고 보냈어요. 전기를 꽂아주면 밤이 무나지고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처음에는 그게 참 몇 번 봤는데 하루 종일 거기서 돌아다녀도 나중에는 별로 이렇게 그림이니까, 그림자니까 실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저께 집사람이 딸이 카톡으로 전화했다고, 그래서 카톡으로 딱 봤어요. 근데 그게 동영상이긴 한데 실제 소통이 되니까 훨씬 더, 그래서 야 할아버지 여기 있다 헬로, 제가 그랬더니 딸이 그래, 한국말 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랑이 안녕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그 애가 실제로 한국에 왔는데, 제가 그림자 보고 있는 거하고 실체 보는 거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실체죠. 마찬가지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오신 예수, 오시기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즐거워할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게 102층이고 높이가 380m인데 거기에다 60m의 첨탑을 세워서 440m가 됐습니다. 저게 102층인데 우리나라에는 123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은 거긴 한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102층만 지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더 높이 지을 수 있었는데 가장 높은 빌딩의 층수를 어디다 맞출까 생각하다가 그렇잖아, 60m 첨탑을 세울 수 있는데 더 높이 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게 마침내 그 땅에 정착을 했을 때 153명이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석 달 만에 102명만 남습니다. 50여 명이 죽어요. 배에서 죽은데 그게 보면은 한 이틀에 한 명꼴로 사람이 죽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거기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102명이 정착했으니까 우리가 102층으로 하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102명이 정착을 했는데 1년 농사 지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죽어요. 그래서 마침내 남은 사람들 수가 이 장정이 21명, 소년이 6명, 그러니까 남자 중에 27명만 남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2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들이 몇십 명 남아서 50여 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1년 만에 그렇게 죽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1년 농사를 져놓고 금식 기도를 누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금식 기도하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이제 우리 일주일 더 하자. 근데 한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바꾸는 것만 하지 말고 성경에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그래도 이 땅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냥 오랫동안 우울했으니까 우리 감사하자. 그래서 마사소이라고 하는 인디언을 추장을 만나가지고 축제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90명, 그들 50여 명이 3일 동안 축제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첫 번째 그게 그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죽으니까 목사님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교 세우자. 그게 하버드 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의 집을 지면서 저들이 번성의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절대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복 주시는 반전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 주시냐? 19절에 나의 힘이 되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삶의 복을 주세요. 바울 사도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삶의 일체의 비결이 절대 감사, 절대 신앙에서 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사슴이라는 짐승이 발이 족이에요. 족. 돼지 족발 아시죠? 근데 이게 각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 보시면 텔레비 같은 데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 각질이 된 게 바위를 막 뛰어다녀요. 나 그 밀리지 않고 잘 뛰어다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데 하나님께서 사슴처럼 사뿐사뿐 높은 곳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평강을 주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하지 말고, 4장 6절,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 감사해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절대 감사함으로 절대 기쁨과 절대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